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약적 배경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인데 어떤 뜻이냐? 1년 지났습니다.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나머지 반년은 잘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정성된 헌물, 또 이 예배를 통해서 2021년 마지막 후반기가 전반기보다 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년의 가족들,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속으로 있다 없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마음속에 가져주시고 그래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아직 받은 것 같지 않다. 잘 모르겠다는 두 번째, 후자에 속하는 겁니다. 확실히 받은 사람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구원을 받는 것이 큰 개념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죄사함을 받은 것인데, 죄사함이 구원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구원받은 것을 죄사함 받은 것과 동일시하는 성경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우리나라만 국한을 해도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혹은 세 편의 다른 설교로 선포가 되리라 믿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교죠. 이거를 예수님 이후만 생각해봐도 아마 손으로 셀 수 없는 그런 양의 설교가 이 땅에 선포됐을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설교를 꼽는다면 어떤 설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주관적이긴 하지만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확실히 그중 하나라고, 최고의 설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구약 성경을 쫙 풀면서 이 성령의 강림이 하나님의 회복에 예정된 그때가 임한 것이다 라고 쭉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지 그 설교를 듣고 한결같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때 답변을 해주죠.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자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구원 받으라를 죄 사함 받으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죄 사함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첫째는 죄 사함을 받으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신 분들은 자유함을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죄 사함을 받으면 감사의 마음이 속으로부터 우러나옵니다.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것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도 죄 사함을 받은 분들도 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에 알고 계시던 어떤 의사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마취과 의사신데 실수를 해가지고 이 의료 사고 비슷한 게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송을 당해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송이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면제됐다, 이런 통지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른 자유함이 막 생겼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냥 우러나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그와 비슷한 겁니다.
자유함을 얻고 우리를 짓누르던 억압으로부터 벗어남을 받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죄사함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량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속량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량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량의 효과를 확실히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속량이 뭐냐? 여러분, 속량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 속량이 죄사함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속량, 곧 쉬운 말로 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속량이 큰 범위이고 더욱더 그 안에 이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속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봅니다. 속량이란 단어를 구약성경, 또 구약성경이 헬라말로도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헬라말로 번역된 구약성경, 신약성경, 또 그에 나오는 성경 이외의 다른 문서들을 다 뒤지면서 속량이란 말을 쭉 다 뽑아서 분석 연구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갈린다, 이게 결론입니다. 첫째는 억눌리고 억압당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량은 구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한쪽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는 그냥 구출되는 게 아니고, 속량이란 말 속에는 몸값을 지불하고 구출한다, 몸값에 대한 지불이라는 면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몸값을 지불하는 면이 특별히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이 몸값을 지불하려면요, 우선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만 있으면 안 되고 자격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물질이 있다고 속량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속량값을 지불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권리를 원래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경우 되찾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것에 관해서, 속량하는 것에 관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속량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속량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값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7절입니다. 7절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지불한 값을 정확히 집어내셔야 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지불한 값이 뭐죠? 그의 피하여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한 겁니다. 근데 이 값이 보통 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값이 비싸다 그래봐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요즘 이 웹사이트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1년 동안에 버는 그 수익, 창출하는 어떤 그 사람의 그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그 사람을 값을 매기는 걸 보는데, 그거야 잘난 사람들이고요. 그 잘난 사람들 아무리 매겨봐야 예수님의 피값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죠. 근데 예수님은 그 피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 피값을 지불할 자격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원래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겁니다. 많은 걸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넘치도록 지불해 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이 말씀인데, 8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이 해주신 속량을 넘치게 하사,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쳐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속량을 생각할 때 그 속량은 넘치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넘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실은 이 속량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게 주십니다. 시편 23편 쭉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시편 23편 5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암송하신 분들 한번 쭉 따라가 보시고요.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시편 23편 5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이것은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이죠. 조금 발라서 살짝 기름만 머리에 붙여준 게 아니고 그냥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신 겁니다. 그처럼 인생의 잔이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량으로 그의 백성을 넘치게 하사, 이 말씀 구약에도 그 의미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거룩한 낭비 혹은 신적 낭비라 그럽니다. 낭비죠. 넘쳐 흐르는 거니까. 딱 맞게 부어줘도 되는데 넘쳐 흐르게 부어주면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딱 맞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야박하게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속량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눈의 은혜라고 말해주시는 것이죠.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와 8절에 나오는 넘치게 하사라는 이 이미지가 겹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좀 야박한 것 같아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많은 부분에 그럴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세계 가운데 있는 거룩한 낭비, 넘쳐 흐르는 모습, 이런 모습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받은 속량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잠깐 한번 우리 되짚어 볼까요? 지난주 말씀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을 때 굉장히 강한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조,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 이런 것들이 꽉 우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거를 풀어버린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힘, 그 힘에 의해서, 그 힘과 함께 우리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했던 예수님의 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자세히 안 봤어요. 오늘 좀 보십시다. 2장, 에베소서 2장 4절과 7절인데 2장 4절을 보시면 앞부분입니다. 시작 부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7절 중간 부분입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풍성함이 거기 2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쭉 나누는 동안 충현의 모든 가족들 꼭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에베소서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시고 은혜에 풍성하시고 넘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속량받은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속량받은 백성에게 넘치게 할 때 무엇을 넘치게 하느냐, 혹은 무엇으로 넘치게 하느냐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주님의 속량을 묵상할 때마다, 속량을 제 삶 속으로 옮겨올 때마다 요것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뭐죠? 지혜와 총명을, 혹은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봐도 돼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로 넘치는 게 아닙니다. 건강과 권력으로 넘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넘치게 한다고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꼭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지혜, 총명 나오면 저거 내 거 주님, 저거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배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성도죠. 자, 지혜는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할 때 지혜 나왔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할 때 그게 계시가 거의 총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 지혜와 계시 다 비슷한 용어로 보셔도 되는데, 자, 이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테인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한 단어로 지혜와 총명을 각각 풀이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조금 더 풀이할 겁니다. 지혜는 통찰력이고 총명은 이해력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해 드릴게요. 지혜는 통찰력이고 총명은 이해력입니다. 두 개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통찰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호크마는 논리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지식이 결합되어 있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일종의 삶의 훌륭한 기술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구약적인 지혜의 긴 정의죠. 그런데 이 지혜를 구약 성경에서 쭉 보다 보면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이 지혜의 성경적인 특징, 그러니까 이 다른 성경 밖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성경 안에서 지혜를 할 때 구약 성경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밖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성경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지혜는, 통찰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라면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완성된 세계 안에서는 십자가가 지혜라는 사실은 아주 명쾌한 해석이죠. 신약 성경에서 지혜를 가장 많이 다루는 책은 야고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십자가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형체를 바꾸는 transform이라고 그러죠. change가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것까지도 다 바꿔버리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십자가의 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 받으신 줄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의 속량에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 오늘 성찬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성찬 중에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고 죄사함을 사모하면서 죄사함이 주는 자유함과 죄사함이 주는 감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속량받은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따라옵니다.
자, 총명, 이해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총명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 총명이라고 번역된 뒤에 있는 원어들은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총명의 의미가 다소 변할 수 있는데, 기본 꼴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총명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명철이라고 번역도 되는 단어입니다. 이 총명은 이해력인데, 어떤 이해력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 이해력,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내 머리가 좋아서 세상을 빨리빨리 파악하는 이해력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말단이고요.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 하나님의 이해법에 대한 이해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설명 안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두 구절 같이 읽어보면서 총명이 무엇인지 감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여기에 총명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 다른 말을 찾으시면서 총명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단어가 나와요? 명철. 이게 총명이에요. 이걸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볼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4명이죠. 이 4명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많은 학문을 그냥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학문 습득에도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학문하시는 분들 이 말씀 담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반 학문 습득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탁월해진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게 총명이에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도 총명이란 말을 우리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어에만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나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깨달아 알더라가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위하여 총명을 갖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속량받은 사람에게 총명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능력을 더하여 줍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나가면 우리가 속량, 쉬운 말로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사함을 하나님이 주실 때 기준이 있었는데 그의 풍성함 곧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실 때 무엇으로 속량하셨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그 방편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9절에 가면 속량받은 사람의 누리는 특권이 하나 더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속량은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 뜻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를 위해서 제공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건 비밀이 드러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속량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뜻의 비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도는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비밀은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판단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얻은 특권이죠. 비밀이 드러날 때 소명도 함께 생깁니다. 드러난 비밀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소명이 되는 겁니다. 알게 된 비밀을 널리 알리고 비밀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시행하지 못하던 그 뜻을 알았으니까 시행할 수 있는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량받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내가 속량받은 것을 확인하십시다. 내가 속량을 받은 것이 불확실하다면
오늘 이 속량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아니 인생 최초로 경험하는 복된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량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